사랑합니다. 개인을 대할 때는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하고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의 민망한 마음으로 용서해야 한다. 교회를 거룩하게 지킬 때는 고름을 도려내듯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죄를 드러내야만 한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민망한 마음으로, 민망한 태도로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경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시면서 유대 지경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전도 여행을 하신 겁니다. 이제 이 유대 지경 안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예수님은 골고다에 오르시게 될 겁니다. 오랜만에 예수님께서 유대 지경으로 들어오시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병 낫기를 위해 예수님 앞에 찾아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부류도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려 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은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나오고 어떤 사람은 시험하려고 나옵니다. 우리가 한 공간 안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떤 분들에게는 참 듣기가 조금 마음이 어려우실 수도 있고 이런 본문을 전하는 담임 목사의 마음도 전혀 편치 않습니다. 편치 않아서 그런지 원고가 잘 안 외워져서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도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떤 사람에게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어떤 이유가 있으면, 명분이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림이 옳으니까 물었습니다. 이건 목적이 시험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혼하는 걸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옳으니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옳지 않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인가 다시 묻는 것은 명령하신 하나님께 모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금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뜻 진짜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라. 당시 사람들은 참 많이 이혼들을 하곤 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랍비들마다 해석들이 조금 달랐는데 이혼에 대한 크게 2개의 주류 해석이 있었습니다. 샴마이라고 하는 랍비의 해석을 따랐던 그 주류는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정절을 잃어버리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의 해석을 따랐던 사람은 아내가 빵을 굽다가 빵을 태우기만 해도 이혼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가 이렇게 나누어진 겁니다. 제가 설교를 더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할 텐데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후대 사람들은 이 샴마이 학파의 해석을 더 많이 받아들였을까요? 힐렐 학파의 해석을 더 많이 받아들였을까요? 배우자가 정결함을 잃어버렸을 때만 이혼할 수 있다는 해석이 주류가 됐을까요? 배우자가 빵만 태워도 이혼할 수 있다는 게 주류가 됐을까요? 제 질문의 의도를 아실 겁니다. 힐렐 학파, 빵을 태우기만 해도 이혼할 수 있음, 이게 주류였어요. 자, 이제 옆에 계신
배우자를 쳐다볼 겁니다. 쳐다보세요. 안 쳐다보면 배우자 아닌 걸로 속으로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그런 사람이었어? 당신 그런 사람이었어? 배우자 보고 말할 거 없어요. 우리 자신대로 말하죠. 나는 더 그래. 나는 더 그래.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민망한 마음이 없어지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마음이 없으니까 요만한 꼬투리라도 생기면 미움을 정당화합니다. 요만한 꼬투리라도 생기면 배우자를 공격해서 그의 마음을 아프는 게 정당화돼 버려요. 그러면 어떤 모임에서 천국이라는 게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뭐든지 지은 분이 있으면 지은 대로 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사람을 지으시니가 계신데 본래, 오늘 본문에서 본래라는 말은 2번 나와요. 본래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남자는 남편이 되고 여자는 아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 이 트랜스젠더의 문제가 남자가 여자가 되려 하고 여자가 남자가 되려 하는 이 문제가 얼마나 인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가정을 깨뜨려 버릴 수 있는지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번 이 일이 한두 사람 정죄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걸 통해 지금 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한번 재고되게 하옵소서, 멈추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의 판단 기준이 얼마나 그릇될 수 있는지 판단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또 잘못하면 이게 더 확대될지도 모르죠. 입에 올리기도 민망한 게 요즘은 공중파 뉴스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까 저는 두렵기도 한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돈을 많이 내고 수영장에 들어갔습니다. 수영을 잘 아는 분들이 수영장을 짓고 간판을 하나 붙여놨어요. 수심주의. 매우 깊다는 얘기죠. 내가 돈 내고 들어왔으니까 막 뛰어 들어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본래 지으신 분의 뜻대로 하는 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태어나서 부모를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 시대 때는 어릴 때부터 도시로 나가서 공부도 하고 또 그 도시에서 결혼하고 살기 때문에 부모를 일찍 떠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만은 2000년 전에는 부모 떠나는 법이 없어요. 부모의 땅이 내 일터였거든요. 부모를 떠난 적이 없는데 언제 떠나요? 배우자를 얻을 때 떠나요. 여태 떠나본 적이 없는 분을 떠나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매우 큰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서 둘이 완전히 한 몸이 되어야 한다. 이게 결혼이라. 이 결혼을 내신 하나님의 뜻은 이혼을 허락함인가요? 아닌가요? 말씀 확인하시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결혼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신 분의 뜻대로 되는 게 가장 안전한데 그걸 만드신 분의 뜻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걸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의 결혼관은 내가 좋아서 결혼한 거다? 아니고
지금 내 옆에 배우자는 내가 선택한 여자다, 남자다 아니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다. 할렐루야.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배우자는 하나님이 내 옆에 딱 갖다 놓은 배우자인 줄 믿습니다. 그게 결혼관이에요. 요즘 저마다 내 마음에 맞고 안 맞고, 키가 어떻고, 외모가 어떻고, 재정은 어떻고, 집안은 어떻고, 목사를 세워서 주례는 받는데 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죠. 그러다 이제 예배도 안 드려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공이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이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놨으니까 내가 떨어져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무엇이 주류적인 해석이든 우리의 해석은 성경에만 근거해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방법은 하나님이 내 옆에 짝으로 두신 내 아내, 내 남편과 완전히 한 몸이 될 때, 그때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우님들의 가정은 정말 천국 같은 가정이십니까? 이럴 때는요, 남편들이 좀 확신 있게 아멘 해주셔야죠. 그래야 점심 밥상이 달라지는 건데. 다시 한번 물을게요. 기회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정말 천국 같은 가정 맞습니까? 좀 약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아내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진짜 천국 같은 가정 맞습니까? 큰일 났네. 사람이 몇 명인데 소리가 이래요. 저는 철야기도 할 능력이 없으니 여러분들 철야기도 하세요. 천국 되게 해달라고. 제가 교육전도사 때입니다. 제가 사역하던 교회는 고려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반이 됐어요. 근데 이 학생들은 지방에서 거의 대부분 왔기 때문에 방학만 하면 다 내려가는 거예요. 도대체 방학해서 집에 가서 교회를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도 궁금하고 잘 지내는지 보고도 싶고, 그래서 교육전도사지만 담임 목사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교회 승합차 한 대 저한테 좀 주시고 2박 3일 동안 한 끼 5,000원 계산해서 주시면 제가 전국에 다 떠나 있는 제 청년들 다 신방하고 오겠습니다. 목사님이 막 너무 좋아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기특한 생각을 했냐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시간 배정 다 했어요. 첫 번째 군산, 그 다음에 김제, 그 다음에 광주, 여수, 진주, 부산, 대구, 김천 많이 돌았죠. 2박 3일 동안 다 만났어요. 그거를 준비하는데요, 갑자기 오른쪽 무릎 아래 정강이 부분이 요만큼 빨갛게 고름이 잡히는 거예요. 제가 어디 사고 난 적도 없는데 갑자기 고름이 잡혀요. 점점 커지더니 이제 한 주 남았는데 발가락부터 무릎 아래까지가 벌겋게 부어오르는데요, 열이 막 나요. 엄마들 임신 말기 되면 무릎 아래 꾹 누르면 살이 쑥 들어가서 안 나오는 것처럼 부종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에서 보더니 봉화지겸이라고 군에서 많이 걸리는 건데, 저는 그때 신혼 초였기 때문에 1년도 안 된 때였기 때문에 늘 깨끗하게 씻었거든요. 사고도 안 났어요. 근데 왜 제 다리는 부었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보시더니 큰일 난다고, 왜 이제 왔냐고, 조금만 더 염증이 번지면 무릎 잘라야 된다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군에서 봉화지겸 잘못 관리하면요, 무릎 잘라야 됩니다. 엄마들이 군에 가는 아들 상처 입으면 바르라고 후시딘 주는데요, 주시면 안 됩니다. 소독 제대로 안 하고 후시딘 덮었다가는 안에서 다 화농으로 변해버려요. 근데 제가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제 다리 자르는 것도 자르는 거지만은 일주일 후에 애들 만나러 간다고 다 약속해놓은 이게 막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토요일 날 갔는데요, 안 된다는 거예요.
신방 가면 안 된대. 제가 전국 신방 갈 거다. 운전이 우리 전국을 다 도는 정도로 운전할 거다. 말씀을 드렸더니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오면 정말 염증이 더 번져서 진짜 무릎 잘라야 된다. 안 된다. 강하게 막으시더라고요. 지금 당장 입원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교역자라서 입원 못 한다고 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토요일 밤, 주일 밤 기도를 했습니다. 일어났어요. 월요일 날 아침에 이제 승합차 운전해서 전국 신방 떠나야 되는데 일어났는데 부어 있던 게 다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아침 일찍 갔습니다. 보시더니 무슨 일이 있었냐고, 이럴 수 없다고, 다 나았다고. 여러분, 눈이 죄를 지으면 눈을 뽑아라. 팔 다리가 죄를 지으면 팔 다리를 찍어내서라도 천국에 가는 게 낫겠다. 저는 그 순간에 이 비유를 이해했어요. 다리 못 잘라냅니다. 여러분, 다리 못 잘라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요. 다리를 잘라낸다니요. 남자와 여자가 본래 지음 받을 때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된다.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는 말은 팔다리처럼 붙어 있다는 소리예요. 이혼한다는 건 이걸 잘라낸다. 팔다리를 자르시겠습니까? 이혼을 하시겠습니까? 목사 참 못된 소리 합니다. 그죠? 한 몸이라니까요. 하나예요. 그냥 결혼하는 순간 하나라고. 이건 잘라낼 수가 없어. 그런데도 왜 율법은, 모세가 전한 율법은 이혼을 허락해 두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말씀 보시죠.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런 게 아니야. 모세가 이혼을 허락해 준 건 너희 마음이 너무 완악하기 때문에, 이혼 증서 하나 없이 그냥 갔다가 아내를 내다 버리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서라도 써주라는 말이었던 거다. 원래는 그렇지 않아. 본래 가정을 지으신 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 가정을, 부부를, 지금 내 옆에 배우자를 끌어오셔서 짝지어 주신 분, 그분이 생각하시는 이혼관은 무엇일까요? 율법 확인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했는데, 아내를 데려왔는데,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했어요. 조금 후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그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는 바람에 그를 기뻐하지 않게 됐어요. 아내가 기쁘지 않았어요.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라. 여기 이 수치되는 일이라는 말은 완곡하게 번역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가 좀 민망하니까 완곡한 번역인데, 원래 이 히브리어의 뜻은 노출된 생식기라는 뜻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딱 데리고 왔는데 남편이 보니까 아내가 자기한테 오기 전에 생식기가 한번 노출이 됐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른 남자와 이미 몸을 한번 합했어. 그리고 왔어. 그래서 아내가 기쁘지 않았어. 아내가 갑자기 좋은 마음이 없어졌어. 그럴 때는 이혼해서 내보내라. 오해하지 마세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너희의 악함 때문에.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몸은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몸이 됐는데 어떻게 다시 떨어져서 다른 남자한테 시집가고 다른 여자한테 장가가는 거죠? 한 몸이 어떻게 떨어져요? 팔을 잘라내야 되는데. 여기서 혼전 성관계는 안 된다, 간음 안 된다,
하는 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내를 봤는데 이미 좋지 않아. 그때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음을 인정하고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는 마음으로 아내의 허물을, 남편의 허물을 끌어안아야 한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요즘은 혼전 성관계가 자연스럽잖아요. 제가 더 말씀드리는 건 민망한 일이어서 멈추겠습니다만은 요즘은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이 지으신 분이신데 그분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무너진다니까요. 그러면 결혼 중에 간음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 확인하시죠.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여라. 우리나라 형법은 더 이상 간통죄가 없죠. 과거까지 간통죄가 형법에 있었다는 건 나라가 이걸 죄로 다스리겠다는 건데 이제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어버려서 왜 간통하는 게 죄냐?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인데 왜 정부가 간섭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간통을 해도 나라가 형벌을 주지는 못해요. 민사소송만 걸려요. 아내가 남편이 스트레스 받았다고 스트레스 받은 거에 대한 위자료를 달라고 그거밖에 못하는 거죠. 나라가 이 간음이 죄라고 하든 죄가 아니라고 하든 사람을 지으시고 가정을 만드신 분께서 주신 명령은 간음하면 죽여라. 남자든 여자든 죽여라.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간음이 죽일 죄입니까? 그래요? 살인해도 사형 안 하던데 우리나라는 간음 좀 했다고 사형을 시켜요? 그럼요. 죽여서라도 이 간음의 문화가 하나님 나라 들어오면 안 돼. 죽여서라도 요만한 고름이 가정에 들어오면 안 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제 무릎 아래에 요만한 고름 주머니가 잡혔습니다. 무릎 잘못입니까? 그걸 관리를 잘못한 저의 잘못입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내 잘못이잖아요. 그걸 왜 다리를 잘라내려 그래? 내가 내 아내를, 내가 내 남편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더 사랑하지 않은 내 잘못인데 왜 자꾸 아내를, 남편을 찍어내려 그래? 왜 그걸 성경 해석의 주류로 자꾸 만들어 가냐고요. 정말 이 간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 문화 안에 들어오면 신속하게 번져나가서 우리를 잘라내게 만들어 버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여서라도 가정의 거룩함을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일상교회 교우들 안에 현재 이런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또 말씀을 따라 권면합니다. 혹 아내가 모르는 일, 남편이 모르는 일 꿈꾸고 계시거나 실행하고 계시다면 팔다리 자르는 마음으로 죽을 각오하고 빨리 회개하십시오. 빨리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팔다리 잘려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야 가장 행복하게 가정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혼 규정이 더 있습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합니다. 랍비들이 뭐라고 말했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가늠한 이유 외에, 율법대로입니다. 가늠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도 가늠한 거다. 성격이 맞네 안 맞네, 시댁이 처가가 왜 이러냐,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할 수 있는데, 그래 이혼했다 치자. 가늠한 이유 아니잖아요. 그러면 재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럴까요? 간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혼 사유가 되지만 그 외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적이 없어. 국가는 우리 가정의 이혼을 인정했지만 하나님은 아직 그 결혼 생활을, 이혼을 허락하신 적이 없어. 하나님이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나는 혼인관계예요. 혼인관계인데 다른 여자에게, 다른 남자에게 시집장가 가면 간음인 거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죠? 아니, 나라가 이혼을 허락했는데, 우리 부부가 재산 분할해서 딱 갈라섰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안 된다. 아니, 내가 돈 내고 수영장에 들어왔는데 내가 어디든 갈 수 있지. 물론 갈 수 있죠. 그러다 죽죠. 하나님이 왜 이 규정을 주셨나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라고. 앞으로 죽어 천국 갈 텐데 살아서 이 땅에서 천국 경험하게 하려고. 안 된다. 내가 어떤 결정을 했어도 하나님의 결정에 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일이에요. 이 설명을 바리새인들에게 쭉 했더니 옆에 제자들이 듣고 있어요. 듣고 있던 제자들이 걸작 같은 대답을 합니다. 사람이 만일 이럴진데 아내에게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혼 생활이 그런 거라면 차라리 호라비로 지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누가? 3년을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들이. 그만큼 당시 남자들에게 이혼은 가벼웠던 거예요. 아니, 내가 결혼을 해서 여자는 애만 낳아주면 되지 뭘 이렇게 복잡해요. 아니, 그래가지고 힘들어 어떻게 살아. 차라리 결혼하지 마 그냥. 제자들이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그 말을 또 아주 잘 받으셨어요. 팔다리 찍어내는 얘기 했는데 이번에 주님은 생식기를 찍어내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 장가 안 가는 거 좋은 방법이야. 고자가 세 종류가 있는데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날 때부터 고자 된 사람이 있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고자 되게 한 사람이 있고, 천국을 위해 스스로 자기의 생식기를 잘라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너 어떻게 살래? 어떻게 사는 게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야? 모태로부터 고자된 건 이미 결정이 끝나버렸고, 스스로 사람이 인위적으로 한다는 거 이거 보통 이야기가 아닌데, 그럼 이제 남은 건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되는 건데 너 말 잘했다. 그렇게 네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장가도 안 갈 지경이면 한번 생각해 보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는데 이건 아무나 못하지. 달리 말하면 아무나 천국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아내와 결혼을 하고 남편과 결혼을 하고 바람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셨어요.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시기 위해 당신에게서 아들을 뜯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그 손과 발을 찍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얼마나 바람난 것 같이 사는지 보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건너 유대 지경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골고다에 오르셔서 당신의 팔과 다리를 잘라내심으로 우리의 팔과 다리를
그대로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잘라내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람난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이혼당하지 않도록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바람났던 사람처럼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외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정말 그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이혼하고 지옥과 재혼을 하려고 하고 있는 우리를 끊어내 와서 다시 천국에 붙여놓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왜 이 일을 행하셨습니까? 아가서 말씀 확인하시죠.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인감 도장을 말합니다.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인감은 곧 나 자신이기 때문에 늘 몸에 가지고 다녔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지옥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내가 내 백성 보고 있으니 이것들이 지 마음대로 법을 정해서 아내를 찍어내고 남편을 찍어내고 바람나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 사랑이 죽음보다 더 강해서 내가 기꺼이 내 백성 위해 죽는다. 그래서 오늘 골고다에 오르시고 아버지가 바람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죽음보다 더 강해서 여호와의 불과 같아서 아들을 십자가로 버려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천국과 지옥은 완전히 이혼해버리고 우리는 천국과만 한 몸 된 것으로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바람난 인생에 대해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죽음보다 더 강한 질투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이 지저분한 죄를 다 뒤집어 쓰시면서까지 율법을 이루어 주신 우리 주 예수님, 오늘 그분 꼭 붙들고 주님 잘 믿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천국 누리며 생활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